오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상황을 통해서 판단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좀 잘 풀리면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도 없고 일이 좀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는 대신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성전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없던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환난 가운데 있던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잡혔어요. 또 거룩한 이 국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렇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는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는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은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스데반의 대답을 보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스데반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이 받은 고발의 중심에는 성전과 율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성전이 생기기 훨씬 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아직 가나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형통한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더더욱 아니에요. 이때는 성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것을 스데반이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 있기 전부터 계시고 성전이 있기 전부터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곳을 네가 거슬러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물론 성전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예배하게 하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성전을 무시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지 성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당장 하루아침에 소유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발붙일 만한 그 어떤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한 일을 계속 믿고 계속 걸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빨리 편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기도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괴로움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나그네의 시간이 있었고 종이 되는 시간까지도 있었고 괴로움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믿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즉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땅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나그네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분이시지만 한 장소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닌데,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장소와 시간에 가두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만나야지. 물론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나가 동네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요 사역자인데 가정에서 성격 나쁜 아저씨처럼 또 어머니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뜻을 우리는 언제나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제한이 없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도 제한이 없기를 바랍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믿지 말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다 보고 가지 않았어요. 알고 가지도 않았어요. 상황이 좋아서 간 것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냥 그거 믿고 한 걸음 내딛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다 알아야만 믿고 다 이해해야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고 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음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다 잘 해내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시작하신 일은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약속의 땅을 아직 얻지 못한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가 가장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느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믿음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장소에만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고 스데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도 있고요. 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꾸기 시작한 다음부터 더 큰 환란이 몰아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친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원해서, 또 지내보니 좋아서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죠. 요셉도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민은 갔는데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꿈은 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간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근데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인데 팔린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역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팔린 요셉과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데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계셔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깊이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요셉에게 환난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겐 환난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사랑받아서 좋았지만 그로 인하여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사게 됩니다.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꿈의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 가서 살아야 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불쌍하고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상황을 보여주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걸 바라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마어마한 환란이 올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란에서 건져내십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에서 끝내지 않고 그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계셨어요.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바로를 통하여 요셉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사건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지만, 형들은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애굽에 보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었다 하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때에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도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형들을 다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쌀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형들에게 밝히지요. 그래서 16절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의 가족 전체를 다 살리시는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배척했어요. 시기해서, 미워서, 이거 죽이면 뭐하냐, 팔아서 돈이나 벌자, 은 20에 자기 동생 팔았죠. 근데 결국 누가 가족 전체를 살립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배척했던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척 때문에 구원의 길을 중단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배척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림자는 예수님의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으셨어요.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사람이 배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려운 자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불행한 일 당한다 해서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또 세상에서 가장 낮아 보일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나의 가정, 나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17세에 꿈을 꾸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
꿈을 받고 말씀을 받고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래도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그의 인생에 기다림도 필요했고 환난을 지나가는 시간도 필요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거 알고 떠나지 않았잖아요. 요셉도 자기가 왜 애굽으로 팔려가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조이풀의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가나안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장소에도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잘 되어지는 자리에 있을 때나 내가 잘 못 되어지는 자리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팔려가고 억울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매일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